옛날 어릴 때 배워서 부르던 노래들 가운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게도 주일 학교를 다닐 때 부르던 노래가 여러 곡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그 찬송가를 자주 불렀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 푸른 동산 위에서 주 음성 들리네. 저 맑은 시냇가에서 주 음성 들리네. 들리는 그 목소리는 내 귀에 익은 소리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 음성 들리네. 이 1절이고 2절, 3절 쭉 이어집니다. 정말 한 아이가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이 자연계 변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단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모두 다 흔들린단다. 땅도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고 돈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린단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단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며 여기저기로 흩어져 사는 그런 유랑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약 800만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해외 여기저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생활을 해도 돈을 모으고 준비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순례길에 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길이하고 먼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올라갑니다. 성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도 읽어보면 그 앞에 성전으로 오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기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을 보면서 든든히 서 있는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 찬송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계속되지요. 다 같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는 아람 군대 눈의 가시였습니다. 공격해 올라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공격 방향을 알아차립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제보합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눈의 가시를 빼기로 결정합니다. 아람 군대가 바로 이 엘리사의 집을 뺑 둘러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떱니다.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원수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같은 장소에 있어도 엘리사는 떨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원수의 군대를 다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우리 원수보다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더 많도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온산처럼 두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발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우리를 옹이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 앞에 있는 원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흔들리는 것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들린다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흔들리는 것 위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흔들리는 것 위에 집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새가 주인입니다. 이 새가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보통 새들은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혹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새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 트럭 아래다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리 새머리지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든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트럭 운전수가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이것 어떡하나? 출발하면 다 떨어질 텐데. 저는 그 트럭 안에다가 둥지를 튼 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새가 아니라 이 세상 흔들리는 것에 나도 모르게 둥지를 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든든해 보입니다.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자아내게 해줍니다. 조금 있으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물질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 위에 짓습니다. 어떤 신념 위에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흔들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6편 10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어떤 성도가 임종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임종 예배 참 많이 인도했습니다. 천국으로 가시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 신방하고 찬송을 부르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을 읽어드리고 천국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도 목사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눈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마치신 목사님을 향해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창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을 드르륵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기 삼각산이 그대로 서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저기 산이 그대로 있죠. 하늘에 태양은 그대로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대로 있죠. 성도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저 태양은 없어지고 천지가 변해도 주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다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여기 오늘 분명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인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규를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3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마치 옛날 임금들이 금호를 들고 호령합니다. 이리 오너라. 한마디 하면 그 왕의 말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마치 옛날의 왕들처럼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자기 가진 힘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가도 그 규를 든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삶의 현장이든지 다 금호를 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그 규를 들고 아담 하와를 흔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먹어라 먹어라. 그 규를 흔듭니다. 아담 하와는 불순종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권세로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규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에게도 사탄은 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수산성의 하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권세로 모르드게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결코 하만의 권력 앞에 숙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그는 승리했습니다. 가끔씩 큰 사업가들이 자살하는 뉴스를 접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왜? 창피하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살하신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흔들리는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주변에 들고 있는 악인의 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금호를 따라 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큰 권력과 세력이 금호를 흔들며 명령해도 그들은 분명히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섰더라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온통 흔들리는 비극의 주인공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인의 규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금홀이라도 그 홀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권력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유혹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든든히 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권세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황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은 4왕조에 걸쳐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보통 한 왕조가 끝나고 다른 왕조가 이어지면 숙청이 있습니다. 피해 숙청. 다 깡그리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상합니다. 4왕조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줄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줄 서지 않았습니다. 파워게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파사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4왕이 바뀌는 동안에 그는 굳건히 섰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도 줄 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악한 왕들과 간신들이 그 옆에서 늘 규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 세력을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 따라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세 따라 자기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규를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로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 권력을 가진 어떤 규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치우쳐 유혹 가운데 굽은 길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굽은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시죠?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롯은 소돔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합니다. 이 롯의 길, 결국은 굽은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악인들을 만나고 온통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온통 지진만 난 인생처럼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잘못된 굽은 길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할 위기 가운데서 그는 고민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도 굽은 길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갈 사람이 다시스로 굽어지고 말았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굽은 길로 가다가 당나귀의 책망을 듣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린의 길, 바른 길 두고 굽은 길로 갔습니다.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온통 흔들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정도로 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길, 정의의 길, 평화의 길, 화목의 길, 순종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정도를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부러진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역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었던 모세,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임스 서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동화 같은 단편이 있습니다. 나방과 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수성 예민한 나방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나방의 꿈은 별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밖에 나와 별을 봅니다. 그리고 별빛을 따라서 별에게로 날아 접근하는 일이 자기의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방의 엄마, 아빠, 형제, 친구들은 늘 모이면 아버지 이야기 듣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나방이다. 나방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다. 저 램프 가까이, 모닥불 가까이 가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 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 속으로 뛰어들거라. 이 나방들은요, 밤만 되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불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램프 가까이로 갑니다. 갔다가 그냥 날개가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무용담을 이야기합니다. 이야, 오늘 모닥불에 갔다가 다 죽을 뻔했다. 이야, 가까이 갔는데 날개가 찌르르하고 타들어갔다. 그러면 서로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나방은 혼자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위로 또 날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엄마, 아빠, 모든 나방들은 불 가까이 늘 가다가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방은 끝까지 죽지 않고 그날 밤에도 나무 위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놀라운 모습으로 생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나타나는 별을 보는 나방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불나방들이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쾌락을 보고 불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정신없이 불 가까이로 갑니다. 자기가 다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불 속으로, 쾌락의 불 속으로, 권력의 불 속으로, 잘못된 불의의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다 흔들리다가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별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굽은 길로 치우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